최근에 SKT 통신사의 해킹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절반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은 유심을 바꾸면 된다는데 대리점 가서 줄을 서도 유심이 없다 하지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통신사가 인류 기술이 있으니까 곧 해결을 하리라고 보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해킹 피해자가 아무도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신사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인생의 종말을 보면서 수많은 위기와 불안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때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처럼 앞에는 거친 파도의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가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불안감과 두려움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귀에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자꾸 가까워지는 것 같고 자꾸 커지는 것 같고 그러면 불안이 점점 커져 갑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어쩌면 북풍이 불기 시작했죠.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험난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난 낙심, 함께하는 자가 없는 외로움,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죠. 야곱의 인생에서 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라도 대신해서 바꾸어 줄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어머니인 리브가였죠. 그런데 그 리브가도 옆에 없습니다. 믿었던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모든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이 불안한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첫째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고립무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가장 외로운 때에 그가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본 거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할렐루야.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누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지금 야곱은 세상의 모든 연이 다 끊어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줄이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연결은 어쩌면 세상 것들이 끊어질 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기댈 것이 많고 세상에 붙잡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줄이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는 많은 줄을 붙잡으려고 하죠. 그게 가장 많은 게 혈연, 학연, 지연. 그런데 그것은 황금줄이 아닙니다. 때로는 썩은 동아줄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어도 어머니를 떠났어도 자기의 든든한 기반이었던 집안의 모든 풍요를 떠날서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함께 못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잖아요. 사랑하지만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나 누구는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순종하는 이삭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선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배경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 창세기를 한 장 읽는 그 순간, 말씀을 공부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야곱처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지요. 여러분, 뒤에 가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을 보면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요셉의 경우에는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함께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야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다고 했지요? 서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야곱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신앙이 낙담돼서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워있다 할지라도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서 계신데,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나를 붙들고 계신데,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존 울트버그라는 설교자가 이런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것을 영적 각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늘 계셨는데 내가 그걸 깨달았어, 은혜 받았어, 믿어져, 감동이 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잘 깨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그 희곡의 세인트 존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주인공인 아크 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는 말씀하면서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때 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됩시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강력하고 확신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이 어떤 영화를 보고도 한 사람 막 감동이 되어서 야 하는데 한 사람은 무덤덤하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동일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들을 귀, 은혜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그날 저녁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어요. 2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늘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닥다리를 볼 때 우리 인생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영적으로 각성하라. 두 번째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금 언약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노아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아브람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야곱을 축복을 먼저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야곱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을 주리라. 자손이 번성하리라. 내가 땅의 모든 자손이 너로 인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복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라.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자가 되라. 남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덕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의 덕 보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수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게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열심히 재정을 모으는 이유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금년도 야외예배에 참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즐거운 야외예배가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특히 원로 장로님, 명예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한결같이 목사와 그분이 만난 이후에 늘 앞장서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버스를 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잘 버는 분은 아니에요. 제일 많이 가진 분도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잘 쓰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복된 것은 많이 가지는 게 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쓰는 분이 복되는 거예요. 17년 동안 한결같아. 많이 안 가졌는데 언제나 앞서서 봉사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런 믿음을 물려받은 후손들이 얼마나 복받을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됩시다. 여러분, 그리고 너를 지키리라, 고향을 돌아오게 하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요. 가장 힘들 때 나타나셔서 가장 큰 언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성가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를 함께 하신다. 지키신다. 복에 근원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건부가 아닌 여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건부가 아닌 여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게 뭐냐면 야곱이 조건을 걸었어. 재밌습니다. 한번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목해서 본 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을 주목해서 봤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었어.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이곳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아, 그래서 아직 야곱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때 야곱이 조건을 걸지 않는 믿음으로 다 컸다면 야복강가의 기도 사건은 없어도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이 별빛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미 선언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믿음을 100% 받아들이지 않은, 아직은 성장했는데 성숙했는데 미숙해.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새벽기도 할게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가지셨는데 뭐 하나님 왕이신데 내 거 뭐 준다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위대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전폭적으로 신뢰합시다. 조건 걸지 말고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아직도 조건을 걸어.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100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지가 뭐 100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아?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지. 100일 기도는 저 산에 가면 많이 하더라고. 1000일 기도도 산에 가면 많이 해. 내 치성과 정성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사건으로 해석하지 말고, 환경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건으로 해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야곱이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신앙 고백한 게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셨습니다. 목자라는 게 뭡니까? 생명 걸고 지키시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따라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방법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불안하니까 믿고,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